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금 우리 이 시간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올려드리는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하루하루의 답답함이 매우 크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등부 지체들의 학업과 취업을 이끌어 주시며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10대와 20대 친구들이 가진 마음속의 어려움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열등감의 문제가 가장 흔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의 설명을 듣고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접으면서 한번 세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두 번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사소한 이유로 쉽게 포기를 한다. 세 번째,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어도 쉽게 믿지 않는다. 네 번째, 타인보다 앞서야지만 스스로 만족을 한다. 보통의 사람들도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타인의 관점으로 또 타인과 비교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과의 소통 과정에 이 열등감이 끼어들게 되면 타인의 말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더 큰 악영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의 부족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거대한 부족 집단을 이루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부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의 민족, 백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그런 백성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땅을 살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장장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지, 성읍은 어떻고 그곳에서의 농업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현실적인 여건들, 즉 팩트는 같았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적용하는
주관적인 관점은 갈리였습니다. 30절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우리의 능력보다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왜 나쁜 걸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처럼 적의 전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이 뭐가 나쁜 걸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신중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10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자기 비하는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틀로 작용합니다.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은 먼저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앞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과일들이 탐스럽게 열린다고 보고했는데 이 열등감에 가득 찬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나쁜 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일컬어 말하길 그 땅에서 본 모든 백성은 기골장대하고 특히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네피림, 용맹한 네피림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하기까지 하다니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죠. 그들은 이미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손꼽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 즉 열등감은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가게 되면 온 백성이 모두 함께 통곡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망한 것처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열등감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처럼 어떤 중대한 상황이 우리를 압박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어쩌면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뼛속 깊이 내재된 그 낮은 자존감, 그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힘센 애굽 사람들 밑에서 숨죽이면서 살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에 적응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2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새로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힘없는 백성이었지만 용맹한 용사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능력 있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다 붙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는 건 믿는데 그분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미치지는 않아요.
갈렙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주신 사건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백성의 무리 속에서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또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의 끈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특별하고 개성 있는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각자의 고유한 특성들, 각자의 이야기들, 각자의 사정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드는 한 열등감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나서 뭐가 잘못되고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좋은 기회를 또 좋은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열등감 때문에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사인을 주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의 수많은 평가와 비교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를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여서 든든한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염려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